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선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벌써 한 2800년 전에 선제 이사야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서 이 둥근 지구 안에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엔 몰랐죠. 얼마나 되는지.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웬만한 지식은 서로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한 200개 국가가 넘고 언어도 한 200개 언어가 넘는 이 지구에, 둥근 지구에 그런 종족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있는 거의 지금 한 80억 되는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에 없는 구절입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마치 영생을 얻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구든지란 말을, 그래서 누구든지는 철학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무나 다 자기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가야 알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7번이나 설명하고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네? 사람을 만들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형상을 닮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홀리 바이블을 뭐라고 그럽니까?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오리겐이 쓴 septuagin트 개역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내니까 생명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생명이 됐는데 무슨 모습들을 담습니까? 살아있는 한의 영이 됐는데 왜 모습 닮을 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기 전에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편지에서 밝혀주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거의 오리겐이 septuagin트라는 헥사폴라 5라는 개역성경을 기록한 것이 거의 3세기 정도 되니까 한 1700년 동안 속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누구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명령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자기 누구였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모습들을 닮아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바울 서신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렉스 총독 앞에서 베레카 앞에서 또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이 더 잘하지 않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유대교회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데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그 바울이 거짓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자기는 유대교에서 이단 개수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십백만 박 죽이면 그걸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다마스커스에 왜 갔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아시아 일대로 또 그뿐입니까?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로 다 도망갔다네.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도망간 그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인데 바울의 증언이 그거예요. 그 펠렉스 총독이나 또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그대로 증언하잖아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불렀는데 같이 간 자기 동료들은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이름 자기 불렀으니까 사울만 알지요. 그러니까 강한 빛 때문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 야, 꼬꾸러져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뭐 별게 다 했죠. 제일 마지막에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스데반 집사를 또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기가 만삭되지 못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만 들어왔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미완성됐으니까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서 왜 날 핍박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예수님은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부르심 받은 교회는 하나야, 동질성이야. 주님이 밝히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지어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집가로 가라. 주님 명령 그거야. 그래 가니까 거기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 받았다.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료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왜 미쳤다고, 왜 반역자라고 자기를 몰았는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야, 내가 거의 네 말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 말에 제자가 될 뻔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전합니까? 자기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바울의 참모습이라. 오늘 나는 어떤가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한 것이지 남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난 자녀가 보라고 한 얘기가 아니, 내가 보라, 내가 어떤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다. 거울 앞에 섰으면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교묘하게 거짓말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이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속아왔잖아요. 나도 개신교 가정에서 모태에서 태어나서 속아와서 그렇게 해. 몇십 년을.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 정신 차려라.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별짓 다 하죠. 거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 주님 포인트를 맞추십니까? 영생의 포인트를 맞춰.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한 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떤다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렇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아왔잖아요.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직접 내가 성경 읽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랬죠. 우리 형상할 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모습들을 할 때는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 복수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개신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그 얘기를 또 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외쳤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 증거했던 것,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내가 또 잘못 가르쳤던 것, 이것을 내가 참여하고 돌이키고,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 증거한 거다.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대잖아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날로그 시대 때 잘못 전했던 거, 이젠 디지털 시대 때 내가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잘못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배랍의 주의를 다 주고 뭐 교수님 뭐 학장님 하면서 뭐 해도 나 그거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내가 여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는 영생이라는 거 없어. 성경은 하나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어요, 영생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밖에 말씀하지 않아. 근데 성경도 교묘하게 위조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했습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서 건너오고 광야 40년 동안은 또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고 뭐 그것뿐입니까? 또 메추라기도 또 먹고 또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먹고. 원래 광야 통과하는 기간은 38일에서 40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범법함 때문에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왜 주셨느냐? 중보자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부르심 받은 교회가 범법함 때문에 죄 때문에 범법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는 안 해. 믿어져야 믿죠. 겉으로 믿는 척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두 손 들고 박수치고 베라벨 저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여러분이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죽 성과함에다가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거룩한 척 믿는 척하고 그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다가 하얀 회로다가 그 관을 만들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해. 화가 있다고. 근데 교묘하게 지금도 뭐 신학교 나와서 무슨 뭐 자격 목사 안수 자격 있고 전도사 뭐 자격 있고 매일 저기를 다 하잖아요. 또 뭐 캐토릭은 또 거기에서 뭐 신부가 나오고 뭐가 주임 신부가 나. 하나의 종교는 다 그래요. 그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유튜브 방송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나는 상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날 보고 핍박하고 저 목사 이상해 이단이야
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을 하니까 무슨 이 이단 집단에 벨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나서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내가 쩌쩔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위해서 핍박받는다면 그 이상 큰 영광이 없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그 엄청난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끌고 광야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정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만 할례 받은 사람만 얼마나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대군이야.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누구 있어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넌 직선길로 가면 돼. 무엇이 가로막혔든 그 걱정하지 말고 직선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정리해 줄 테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시가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 말이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루시퍼가 만든 철학과 과학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육신이야. 흑인이 흑으로 벗고 떠나갈 거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거짓말이야. 그건 죽이는 게 아니야.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밖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이 좀 아프면, 또 육신이 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욥을 보란 말이에요. 욥을. 욥이 그까지 그 엄청난 동방의 요즘 막 갑부지요. 재벌인데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욥이 절망 좌절 낙심했습니까? 오히려 머리 팍팍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송축합니다. 여러분 욥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욥은 그 야곱의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내가 만약에 욥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여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빠진 게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막 가려워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으니까 막 얼마나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막 아프니까 가려우니까 재를 발라서 그 몰골을 보세요. 몇십 년 동안 10남매를 하고 살았던 욥의 아내가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니까 몰골이 그 모양 해가지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 완전함을 드러내겠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나타내겠느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세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에서 이탈된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